네, 오늘은 우리 교재 48페이지 이 시대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주제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먼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순장님들을 격려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의 기둥입니다. 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교회의 기둥이죠. 네, 가장 일선에서 순원들을 섬기시고 순모임을 이끌어 가시고 영혼들을 돌보는 일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중요합니다. 네, 우리의 기둥이라는 생각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는요, 에스라, 에스더와 함께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반면에 느헤미야와 에스라는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행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는요, 스룹바벨을 통해 먼저 성전이 완공되었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이 완공되게 됩니다. 성전이 완공된 것은 신앙적인 회복을 의미한다면 성벽이 완공된 것은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 공동체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했다면 이제 그들이 삶으로 살아갈 삶의 터전을 위해 그리고 함께 살아갈 공동체를 위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시대의 성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모여 살기 위해서는 도시를 이루고 살기 위해서는요, 성벽이 필요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정의하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쳐들어오거나 이 공동체를 흐트러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도시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이 성벽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온 힘을 다하여 이 성벽을 재건했죠.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자,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한 후에도 해가 높이 뜨기 전까지 성문을 열지 말라고 명령하며 성을 세심하게 파수하게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기에 이렇게 했을까요?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사실 이 유다 민족이 다시 회복하고 다시 모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벌써 이름도 분위기가 별로 안 좋죠? 산발랏과 도비아였습니다. 산발랏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총독이었고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었죠. 이 사람들이 유다 민족이 회복되고 다시 힘을 모으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할 때에 조롱하고 어떻게 하면 저걸 방해할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방해를 꿋꿋이 이겨내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었죠. 여전히 이 유다 지역은 페르시아의 영역 안에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세력권 안에 있었죠. 그런데 이 변방 바깥쪽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페르시아의 또 힘이
닿지 못하는 지역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유지들, 주변 민족들 중에 강성한 민족들이 이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읍은 넓이에 비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적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예루살렘 안에서 살면은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중요한 핵심 거점이 되는 것이죠. 저기를 유다 민족을 무너뜨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대적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성읍은 넓은데 주민들은 적어요. 그러니까 위험하죠. 그리고 가옥들, 사람이 살 수 있는 주택들이 아직 다 건축되지 못한 열악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느헤미야 11장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좀 살아라. 근데 사람들이 불안하거든요. 예루살렘에 잘 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겠다 하고 지도자들을 다 구별해서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그 이외의 백성들 중에 10분의 1을 다 따로 떼서 다 예루살렘에 살게 합니다. 여기에 사람이 살고 이곳이 단단하게 안정이 되어야 하나의 도시로서의 중심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런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전히 완공하고 나서도 해가 높이 뜨기 전까지는, 완전히 밝은 대낮이 되기 전까지는 성문을 열지 말아라. 누가 어둠을 틈타서 쳐들어올지 모른다 명령을 했고, 또 세심하게 성을 지켜서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적들로부터 성을 잘 방비하기를 명령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에 있었던 거죠. 성벽이 완공됐지만 여전히 긴장을 놓지 않고 잘 지켜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자기가 속한 족속 바로 앞에 성벽의 중수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중수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 하자크에는 무기를 잡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한 손으로는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성벽을 중수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하자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느헤미야 3장 7절에서는 성벽을 중수하다, 쌓아 올리다 이런 의미로 사용됐고요, 4장 17절에는요 무기를 잡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중의적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 성벽을 중수하다, 무기를 잡다. 그러니까 성벽을 중수하는 동시에 무기를 잡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로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다. 여기서 왜 성벽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건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지킨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의 터전을 지킨다. 자, 담임 목사님께서 작년에 하신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성벽 재건이 성전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신앙을 회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벽은 공동체를 회복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비록 옛날 솔로몬 성전만큼 이 성전이 크지 않고 초라하지만 우리가 이 공동체를 믿음으로 회복시키면 이 도시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거룩한 곳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더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집, 그것이 회복된다라는 소망과 비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을 통해 지켜내는 것은 단순히 땅을 지켜내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하자크 한다는 것은 성벽을 건축함으로써 공동체를 지켜내고 또한 무기를 잡고 삶의 터전을
지켜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켜내며 동시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내죠. 직장을 다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주변의 일을 돌봄으로써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동시에 우리의 삶을 지켜가는 이 두 가지 삶의 모습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중수하다. 성벽을 중수하다, 또 무기를 잡고 지키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슷한 모습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페이지 나눔 1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견고히 쌓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리고 열심히 성벽을 쌓는 사람들 자체가 성벽이 되어서 공동체를 지켜내고, 나아가서 그 성벽 안에 있는 공간도 성전처럼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그러니까 교회와 순모임과 우리의 교구, 목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흐르는 성전이자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쌓아야 할 영적인 성벽, 여기서는 느헤미야는 첫 번째로 성벽을 견고히 쌓았지만 동시에 함께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영적인 성벽이 되어서 그 안에를 공동체를 이루어간다고 믿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교회와 순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가 흐르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내가 쌓아야 할 그러한 성벽은 무엇일까요? 를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나는 내 삶의 영역까지도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는 영역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스릴 사람으로 누구를 세웠나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니와 하나냐입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니는요, 느헤미야의 동생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지금 임시로 온 거거든요. 파견을 나온 거거든요. 느헤미야는 본래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를 돌보는 술 맡은 관원이었죠. 근데 이제 잠시 황제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도 건축하고 거기 좀 돌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잠깐 파견 나온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성벽을 재건했지만 본인이 떠나고 나면 리더십이 강력할수록 그 공백이 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을 돌보고 세워갈 수 있는 리더를 세워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을 세우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동생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 이름이 비슷하죠. 그런데 이 하나냐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충성스럽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꾼으로 세우기에 적절한 사람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둘째로 충성스러워야 돼요. 충성스러워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충성스럽다는 것은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해서 조금 더 2번에서 4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충성스럽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에메트의 의미를 통해 충성됨에 포함된 깊은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메트의 으뜸형은 진실, 진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이 형태가 다양한데 그중에 기본형이 진실과 진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충성스러운 게 그러면 뭐냐? 진실하고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에메트는요, 히브리어 단어 중에, 히브리어가 뭐 우리나라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되잖아요. 히브리어는 뭐 알렙, 벳, 기멜, 달렙 뭐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 에메트라는 단어가요, 신기한 게 맨 히브리어 단어의 맨 앞 글자와 가장 가운데 있는 글자와 맨 끝에 있는 글자, 요 세 글자가 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에메트가 진실하고 진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 알파벳을 통해 생각을 해보면 시작과 중간과 끝에 있는 단어의 조합이라는 것을 통해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전체를 포함한다, 또는 시작과 중간과 끝이 일관되다, 뭐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충성스럽다는 것은 진실하다는 것이고, 또한 시작과 중간과 끝이 일관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전체를 포괄하면서 전체가 다 진실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은 시작과 중간과 끝이 일관되고 진실하고 진리 위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보면은 이 단어가요,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에 수식어로 붙어 있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 히스기야 같은 사람, 처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이어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하나냐라는 사람에 대한 수식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이것을 더 확장해 생각해 보면은 진실한 사람이었고 시작과 중간과 끝이 일관된 사람이었고,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안정감 있게 잘 서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역시 이러한 충성스러운 사람, 진실한 사람, 일관된 사람이 되어야겠죠. 나눔 2번을 보겠습니다. 에메트는 시작과 끝이 일관된 진실함을 뜻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이나 일터의 모습,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진실하게 일관된 안정감 있는 성도입니까? 혹시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 회복해야 할 진실함의 영역은 어디인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십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자신 있게 아멘 하실 수 있죠? 열왕기의 왕들의 모습을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가 싶었더니 조금 잘 되고 조금 안정되고 조금 괜찮다 싶으면은 금방 교만해지고 자기가 뭐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자기 힘으로 뭐 해보려고 그러고, 조그만 어려운 일 생기면 성전의 벽에 있는 금까지 빡빡 긁어서 막 갖다 바치고. 하나님 성전에 있는 벽에 있는 금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그 벽에 있는 금까지 빡빡 긁어다가 갖다 바치잖아요.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조금 자기가 잘 나간다 싶으면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뭐 해보겠다 그러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혼나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시작과 끝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안정된 믿음으로 잘 서 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일관되게 진실하다, 참 너무 귀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저희 아내나 아이들에게 우리 아빠는 목사님인데 집에서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말 들을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에메트죠. 시작과 중간과 끝이 여기서도 진실하고 저기 가도 진실하고 직장에 가도 진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세워가면 좋을까요? 나에게는 어떠한 영역이 부족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에메트, 진실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같이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시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이 도시는 성전이 완공되었고 성벽이 완공되어서 신앙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외부의 적으로부터 취약해 있기 때문에 그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를 함께 지켜가야 되죠. 성벽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무기를 잡고, 하나님의 집을 지켜가면서 동시에 나의 삶을 지켜가야 하는 이 두 가지 균형 앞에서, 이 두 가지 주제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한 손으로는 삶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상황.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 믿음과 신앙과 교회 공동체를 지키며 동시에 나의 가정과 일터와 삶을 지켜야 하는 이 두 가지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새로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데, 한 사람은 동생 하나니였고 한 사람은 하나냐였는데 그 사람은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충성스러움은 에메트, 진실함, 진리, 그리고 일관된 모습.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의 영역과 삶을 그렇게 지켜가고 하나님 앞에 일관되게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